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율법 아래의 삶을 사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의 삶을 사셨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런 유업을 이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30세 되는 사역이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라고 예정된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그랬습니다.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서 율법 아래서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 갇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분명히 아기가 날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할 그 날이 됐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닌데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의 삶을 사시지 않고 바로 직접 복음으로 삶을 시작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의 삶을 시작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임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문맥에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탄생하시자마자 거룩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난 자도 아닙니다. 사람의 육정으로 태어난 자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라고 하는 성경의 비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드려져야 될 성물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대신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해야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4대 손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달과 같은 희미한 영광을 가진 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습니다. 암소와 숫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암염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때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고 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쪼개서 마주 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로 드려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쪼개시는 제물,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이 죄들을 사하시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즉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복음의 시대를 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낸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아브라함이 쪼갤 수 없는 그런 화목 제물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고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창세기 15장 11절로 가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아직 그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15장의 이 횃불 언약의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내리려고 하는 때 해가 질 때에 어두움이 가득한 때에 바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이때 4대 손이 돌아오는 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연기나는 화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지나갈 때에 이 육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인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지 이것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되는 때는 바로 이렇게 해가 질 때, 어두울 때 흑암과 두려움이 가득한 오늘의 이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퍼부어지려고 하는 때, 물론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온갖 이 죄가 난무하는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온전하게 날마다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자는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자임을 알아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를 보고 구원자임을 알아본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엄청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의 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방을 위한 계시 바로 이것이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방을 위한 계시, 비추는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이방을 위한 계시다. 열방이 잠자고 있고 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드러남을 알지 못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에 갇혀져 있는 자들에게 이 빛,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줌으로 말미암아 흑암 안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4대 손, 요셉의 단과 또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천국 시민들이 추수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이 세포 하나하나가 빛의 갑옷으로 온전히 알날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흥하는 자, 예수 때문에 패하거나 망하는 자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 때문에 심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방을 받았습니다. 고난받고 환난받고 매맞음과 수없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자는 구원자로,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또 어떤 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아침 가운데서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춰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누구는 구원자로, 누구는 심판자로, 누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자로, 이게 각각 영적 신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